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할 말씀은 신약의 마지막 본문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록을 잘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이 책의 성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첫째,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로마의 탄압에 신음하는 초대교회에게 쓴 편지라는 것을 유념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당시 교회에게 보낸 편지이기에 요한계시록 속에 당시 교회들의 상황들이 있고 그 시대적,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우선 묵상해야 됩니다. 이것을 단순히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직접 전달하는 메시지로 이해한다면, 그리고 또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특정한 사건을 연결지어서 해석한다면 잘못된 해석인 것입니다. 둘째, 요한계시록은 계시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반모섬에 감금된 요한이 반모섬을 넘어 우주적 미래까지 본 계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성취될 모습이 전 우주적으로 펼쳐지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기대하고 소망하고 읽는 책입니다. 마지막 때 제약된 이 세상 속에서 고개를 떨구고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전 우주에 펼쳐질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기도하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요한계시록은 묵시입니다. 암호와 상징이 표현되는 묵시입니다. 로마의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로마와 같은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멸망한다는 말씀 자체가 당시로선 위험한 말들이기에 은밀한 암호와 상징으로 많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묵상해야 됩니다. 자, 그럼 1장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도 바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이 성경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속히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실 구속의 경륜을 보여주어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승리의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단순히 아는 것으로 그쳐선 안 됩니다. 기록한 것을 지킬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렇게 이 예언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22장 27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요한계시록이 시작과 끝이 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로 끝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암호와 상징, 환상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강조하는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며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 미래에 대한 말씀이지만 바로 오늘을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4절부터 6절은 지금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를 축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한다고 기록하는데 당시 아시아에는 7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7교회만 수신자로 선정한 이유는 7이라는 숫자의 상징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의미를 연결하는 것으로 7이라는 숫자는 절대적인 완성을 의미하는 완전수이자 전체를 상징하는 보편수, 충만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완성과 보편, 충만이라는 상징적 의미로 7교회에 대한 언급을 보면 이 서신은 지역과 시대를 초월한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이며 하나님의 교회는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보존되고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한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핍박을 받고 실험하는 대표적인 7교회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4절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시며 8절에서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기에 로마 제국이 지금 당장은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자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것,
지금은 있지만 앞으로 없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그때는 계셨지만 지금은 없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은 계시는데 앞으로는 없는 분도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그분이 오늘 우리 인생을 지켜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5절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행하신 분으로 6절에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 7절에서 구름을 다시 타고 오시는 분으로 언급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7이라는 숫자의 상징이 완전하고 충만 그리고 보편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완전하고 충만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와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시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이 땅에 살도록 성령님은 도우십니다. 즉 성령님은 악한 권세 아래 고통받는 성도의 마음을 지키시고 증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지 결단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묵상을 통해서 마지막 때 제약된 이 세상 그리고 이 땅에 시선을 두지 말고 고개를 들어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그리고 펼치실 내일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